오늘은 두 아담의 차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원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이제 정리해서 왜 인류에게 죄가 왔고 어떻게 인류의 죄를 해결해서 구원하시는지를 두 아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차이에 의해서 이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아담이라는 말은, 첫째 아담은 바로 구약 시대의 그 첫 인물 아담을 말하고, 둘째 아담이라는 것은 신약 시대에 바로 새 시대를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14절 하반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이게 아담이 진짜가 아닙니다. 그건 모형이에요. 진짜 아담이 오셨어요. 우리 인류를 진정으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참 백성을 삼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진짜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아담은 계속 문제만 일으켰고, 둘째 아담은 그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바로 범죄해서 사람들에게 사망을 주고 멸망을 당하게 했지만, 둘째 아담은 바로 의를 이루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두 아담의 차이를 정반대의 단어를 여기 도입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확실히 깨달으면 성경 전체를 아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완벽하게 하나로 통일이 돼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첫째는 12절부터 16절에 보면 정죄와 의롭다 하심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정죄는 첫째 아담으로부터 오게 된 거고, 반대로 의롭다 하심은 둘째 아담으로부터 오게 됐다, 그 말입니다. 1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랑이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은 바로 아담입니다. 물론 하와가 처음 범죄를 저질렀지만 대표성을 아담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 죄값인 바로 사망이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담에게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면 큰 문제가 아닌데, 바로 아담은 인류의 조상으로서 바로 아담에게서 모든 인류에게 유전이 된 것도 바로 죄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사람은 우리 육체만 유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영과 혼과 몸 전체가 유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아담의 범죄가 모든 후손에게 그대로 유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죄값인 사망도 모든 후손에게 그대로 유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범죄한 아담처럼, 또 저주받은 아담처럼 그렇게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또 우리 스스로도 원죄 위에 또 자범죄까지 함께 더해서 이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셨을 때 주셨던 자연계시와 양심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자연계시와 양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이 범죄하느냐? 바로 처음 범죄로 인해서 사람의 영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더구나 사탄이 또 더 강력하게 사람을 사로잡아서 죄를 짓게 하는데, 그 계시에 영이 어두워지고 양심이 무뎌짐으로 사람은 죄를 마구 지면서도 죄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망이라고 하는 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주와 또 죽고 나서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이러한 저주와 또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이 모든 게 다 사망인데,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우리가 실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겨우 우리는 죄를 알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이전에는 죄가 뭔지조차도 모르고 살고, 율법을 받은 이후에는 죄는 뭔지 알았는데 행할 능력은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제2의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처음 아담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사람들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셨더니,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범죄가 해결되고 오히려 의롭다 하심을 입는 이런 혜택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유전성이 있어요. 제2의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은사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믿기만 하면 그 은혜와 은사가 그에게 임하고, 그로 인해서 죄가 씻겨짐으로 의롭다 하심을 또 모든 믿는 자에게 다 베풀 수 있는 이런 영적 유전성이 또 오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아담의 사람으로만 그대로 유전되면 정죄받는 것입니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아담으로 새로 받아들이면 그분의 의의 유전성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 17절과 18절에는 또 두 아담의 차이를 사망과 생명의 차이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여기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하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 아담의 범죄가 그 처음 아담이 받은 사망을 받게 된 것처럼 그것이 유전돼서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이 그들에게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이 왕노릇이라는 말은 그들이 완전히 사망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서 태어나는 것은 그게 진정한 생명이 아닙니다. 죽음이 전제된, 사망이 전제된 그 태어남이고, 또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다 사망을 향해 있어요. 사람은 아프고 괴롭고 늙고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사망의 왕노릇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까지 그 사망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는 몸은 땅속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영혼은 음부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망의 왕노릇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는 우리의 영혼 몸이 다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이러한 사망의 왕노릇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바로 처음 아담의 후예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또 두 번째 오신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왕노릇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예요? 바로 인류의 범죄한 죄값을 대신 치름으로써 우리 인류는 범죄한 사실이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값을 치르면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범죄의 결과인 사망까지도 예수님은 십자가로 해결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다시 진정한 생명이 들어오게 해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대속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처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진정한 생명을 우리가 왕노릇하게 됐다 그랬어요. 이 왕노릇이라는 말은 그 생명이 완전하게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 먼저 거듭납니다. 그래서 영혼이 점점 새로워지고 나중에 우리의 영혼이 완성이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바로 범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 죽지만 그 죽음이 다시 살아나서 그 육체도 영원히 또 생명을 얻는 육체로 변화되고, 마지막에 심판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 영생과를 먹을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완전한 생명체가 되어 영원히 사는 것이, 이러한 생명이 왕노릇하도록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8절에도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지만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하는 이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는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19절부터 21절까지는 그러면 이 모든 것의 최후의 결정적인 사건, 그게 무슨 차이냐? 바로 불순종과 순종의 차이라는 거예요. 왜 죄가 들어오고, 왜 사망이 오고, 왜 의로움이 생기고, 왜 생명이 생기느냐? 이 결정적인 차이는 불순종했느냐 순종했느냐의 차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다시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건 처음 아담의 행위였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그가 거스림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이렇게 인류 전체에 이러한 불순종이 되고 불행의 결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 죄의 값을 대신 희생으로 치르게 하겠다 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까지 지시고 죄값을 치르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어떤 아담으로서 사느냐가 중요해요. 처음 아담처럼 내 자유의지를 불순종으로 결정하면 우리는 그렇게 처음 아담처럼 그런 절차를 밟고 죄인이 되고 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순종으로 결정하고 살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고 이와 같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범죄가 더해지는 결과를 거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범죄 사실을 다 일일이 열거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알면서 죄를 지면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범죄가 우리 자신이 그 죄를 지었는가를 더 많이 알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그 죄값인 사망이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영생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해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제2의 아담의 모든 순종과 의와 생명을 유전받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